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어제는, 어, 어제는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보낸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술피하고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 이후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도피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이게 지도가 아마 작게 보이죠. 이 지도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라마가 여기죠. 이 라마 여기서 죽고 장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래도 믿고 있던 그 큰 어른이죠. 어른인 저기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는 영적으로 뭐 바라볼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더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저 아래쪽에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더 멀리 떨어졌죠. 이 기브아는 사울이 있고 더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런데 오늘 일어난 사건은 이제 그 여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갈멜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온 사람이라 그랬죠. 이 나발은 아비가일은 이 마온에 사는 사람인데 양떼는 여기서 주로 많이 이제 키웠는 것 같습니다. 양이 뭐 3천 마리, 염소가 1,000마리, 뭐 이렇게 큰 부자죠. 양떼를 여기서 지켰는데, 어, 다윗이 여기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어, 자기 부하들이 이 나발의 양떼들을 계속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몽골에서 양떼 지키는 이 사람들 보면은 늑대가 그거 늘 찾아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밤중에 그 와가지고 그 양떼를 계속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늑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또 늑대 사냥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유튜버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떼가 많으면 늑대가 와가 늘 잡아먹을 건데 거기서 계속 보호를 이렇게 해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양털이 깎는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말이 나오죠.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추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년 동안 계속 그 우리 양고기도 먹긴 하죠. 양고기도 먹긴 하는데 주로 이제 틀을 깎아 가지고 틀로 그 옷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 그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1년 동안 틀 길렀다가 그 이제 모두 수확하는 그런 철이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계속해서 나발의 양떼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또 잔치하는 날이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너희가 선의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남에게 뭘 요청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말로 하니까, 그거를 무시를 하면 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 나발이 그거를 무시를 한 것입니다. 무시를 하고, 어, 11절에는 보니까, 저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해가지고 사울의 신하였잖아요. 사울의 신하였는데 그냥 억지로 몰래 도망다니는 종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어, 엄청 모독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게 주겠느냐?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냐? 뭐 요즘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또 좀 도와달라고 왔는 그 손에다가 정말 뺨을 때리는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격노해가지고 이놈을 내가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 집안을 다 멸절시키자고 하면서 400명을 이끌고 나와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가지고 그 위기는 모면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이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오래 쫓겨다니다 보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럴 때에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또 마음에 안정감을 갖고 사울을 살려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분노하지 않았는데 이 나발의 입장에 딱 되니까 다윗이 그냥 아주 급하게 성을 내면서 분노하고 해가지고 이 나발을 공격하러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다윗도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서는 다 거일라 또 도액이 또 거일라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자기를 배반하고 또, 시브 광야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 고자질하고 엔게디에 있을 때도 누가 고자질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을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이 이제 사무엘도 죽고 마음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하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쫓아가서 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발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게 큰 오점이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죽인 사람이 되니까. 아비가일이 그걸 아주 지혜롭게 잘 막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게 오래 있다가 보면 마음이 지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찬송했을 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게 하는 그 찬송을 부른 이유가 바로 이 다윗이 오래 걸어가다가 지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도 그때 꿈을 꾸다가 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이었는데 이게 창세기 몇 장이 이사였어. 창세기 15장. 이게, 이게 왜 아까 찾아놨는데 예,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다윗도 오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75세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뭐 내 자식은 고사하고 그냥 내 상속자 이 종 엘리에셀 얘한테 그냥 상속하고 나는 그렇게 이제 꿈은 접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꿈을 포기하고 그냥 차선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한번 약속해 줬지 않냐? 너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꿈을 포기하고 너 그냥 몸에서 난 자가 아닌 종을 너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도 이와 같이 많으리라. 제가 뭐 자주 인용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좀 도전이 늘 많이 돼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꿈이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도 또 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막 기도는 하지만은 제가 뭐 기도에 응답하는 거는 이제 기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요 새벽 예배만 그냥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접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너 자손이 생길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왜 꿈을 포기하느냐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저 무별과 같이 너 자손이 많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 꿈이 이루어질 테니까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메마른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차선을 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도 들고 뭐 이제 내 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 길이 남아 있고 생명을 주신 것을 보면 내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실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내가 꼭 이루어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아멘. 아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도 너무 오래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마음을 절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발끈해 가지고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위험도 다 이겨내고 했는데 그냥 나발이 뭐라고 한 말을 하면서 모욕을 하니까 그냥 성을 벌끈 내면서 이제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킬 뻔한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게 다 차단한 게 다 어디 가는 이게 뭐 이게 야고보서에 차단한 게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단한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죠. 성을 안 내고 그래야 되는데 성이 막 나는 이유가 왜 성이 자꾸 나겠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삶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것이어도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에 오일을 우리가 5,000km마다 이제 갈아주라고 그렇게 하죠. 5,000km마다 아니면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오일을 자꾸 갈아줘야 됩니다. 오일이 이게 계속 기계가 피스톤이 막 작동을 하다 보면 그게 찌꺼기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그 오일이 처음 들어갈 때는 그 새 오일을 보면 진짜 우리 먹는 그 올리브 오일 같이 아주 색깔이 맑습니다. 그런데 5,000km 좀 지나서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돈 아끼려고 조금 늦게 가서 한 7,000km 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 사람이 그 오일을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받은 오일이 이건데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오일이 새까맣게 돼 있는 것입니다. 뭐 불순물도 들어가고 그게 이제 상하고 그래가지고 새까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까만 오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기계가 이제 그 피스톤 자체가 끓기고 이렇게 하면서 엔진에 나중에 힘이 없어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일을 깨끗한 오일을 자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으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가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문제가 생겨도 그냥 피스톤이 계속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그러면서 하루의 현실을 맞이하다 보면 마음이 갑갑해지고 빡빡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조금의 마음에 여유도 안 생기고 되어지고 이제 화를 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 목회자들도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은혜가 우리가 떨어지면
조그만 일을 하고 뭐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은혜로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짜증을 내면서 아, 왜 또 그런 일 가지고 또 찾아왔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 나발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나발의 어리석음이 있어서 축제하는 날에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신명기에 보면 추수할 때는 내가 밭에 신명기 2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하다가 한 낚가락 정도를 이렇게 남겨두고 안 가져왔으면 그냥 거기에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죠. 요즘은 보니까 올리브 나무를 막 기계가 쫙 지나가면서 막 흔듭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막 흔드니까 진짜 이 올리브 나무는 따는 게 아니고 흔들어서 따는 것 같아요. 기계가 가면서 막 흔드니까 올리브가 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떨어지는데 그게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것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한번 갈 때 이제 좋은 포도를 막 땄는데 또 돌아와가지고 조금 남아있는 그것까지 다 사거리 다 따려고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도 종이 되었고 노비가 되었을 때 그 주인이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그것을 먹고 너가 살아남은 게 아니냐. 받은 은혜를 너희가 생각하면서 그런데 너희도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도 가난한 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좀 남겨두고 살아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뭐 일한 것은 내가 사거리 다 가져와야 된다고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이게 정말 회개를 많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남 나눠줄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그냥 사거리 다 모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좀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는 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물질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뭐 물건은 아니지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그 남겨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할 때도 그것을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런 말을 하면서 친절한 말로 그 사람을 베풀어 주는 게 있죠. 저도 전화할 때, 전화 받을 때 아주 좀 매섭게 이렇게 할 때가 뭐 이제 광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냥 아주 신경질 나게 그냥 딱 끊어버리거나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어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돈이 좀 더 나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신경질을 팍팍 내면서 보통 때는 절대 신경질 안 내는데 전화 갈 때는 아주 신경질을 내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받는 사람도 다 노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친절한 말 한마디도 해줄 수 있는데 아주 매섭게 할 때, 그 자기들도 직업으로 하긴 하지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죠. 저도 손님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사람이 그냥 깍쟁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신경질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손님은 그냥 너무나 이렇게 은혜롭게 내가 뭐 조금 문제가 있어도 뭐 괜찮다, 자기가 오히려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마음에 큰 위로를 받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자비롭지 못하게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도 좀 여유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그래 해야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경주 채부자 이야기, 뭐 저도 가끔 이렇게 했죠. 경주 채부자가 300년 동안 계속 부자가 됩니다. 12대 동안 부자가 되는 거죠. 큰 기업도, 대기업도 이게 몇 대를 못 가죠. 뭐, 한 2세대, 3세대 가면은 그냥 부자였던 사람이 다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12대 300년 동안 가난한 이 채부자 집의 가문이 뭐냐니까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너가 이제 부자가 되었으면 되지. 부자도 되고 정치에도 입문해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나눠주라. 그리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기에 땅을 다 사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전부 다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때때워 말고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는 백리면 몇 킬로입니까? 25킬로입니까?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죠. 경주 300년 전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아서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자기가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배설해 주니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니까 예수 믿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300년 동안 계속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어서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다윗이 보호도 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추수하는 날 정말 깍쟁이 같이 난 너가 누군지도 모른다. 왜 내가 수고해서 잡은 고기를 너한테 줄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했다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좀 있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 생각하고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그런 말도 또 물질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또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치지만 화를 내어서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늘 부어 주셔서 윤활유가 흐르는 그런 기름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늘 쫓겨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맹활한 삶이 되어서 발끈 화를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메마른 땅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노예되었다가 해방되어진 자인 것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었어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마음과 힘을 쏟고 있는 성도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넘치는 삶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따라